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을 함께 고백합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28장. 사무엘상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1절부터 19절, 구약 성경 457쪽입니다. 11절부터 교독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어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정 헌금과 감사 예물과 일천 번제로 또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책임지시는 분이신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수요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사모하고 나온 귀한 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복을 내리시며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귀한 체험 속에 있게 하시며 특별히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셨으니 이 말씀 귀하게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장 앞부분의 내용을 대략 먼저 살펴봅니다. 앞부분의 내용에 보면 그동안 사울은 왕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보다는 그저 한 가지 일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사력을 거의 다윗을 잡는 데 동원하다시피 해서 현재 군사들도 매우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기도 땅에 떨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 큰 위기가 닥칩니다. 그것은 바로 블레셋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총공격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사울이 5절이죠.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몹시 두렵고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물었지만 하나님도 대답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결국 그가 생각해낸 것이 무당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여자 무당을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신접한 여인으로 되어 있는데 무당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오보트라고 하는데 죽은 자들의 혼을 불러내서 예언하게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9절에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죽은 후에 신접한 자와 박수들, 이 박수들을 점쟁이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8장 앞부분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죽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지만 죽인 것 같지는 않고 그저 그 땅에서 쫓아낸 것인데, 이 여인은 그것을 좀 더 강하게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사울이 변장을 하고 갔을 때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 말을, 사울인 것을 이때만 해도 알아채지 못하고 그저 말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이 했던 이 일을 알 수 있는데, 자신이 쫓아냈던 무당을 다시 찾는 이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엔돌에 여자 무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엔돌은 수넴 동쪽 6에서 7km 쪽에 있는 곳인데 산과 모래 언덕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쫓겨난 무당들이 그 모래 언덕 사이에 숨어 지내기에 적당한 그런 곳인데, 여기 7절에 보면 신접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 속에 바알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인데 여주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접한 여인이라는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를 추론해 볼 때 사울이 단순히 신접한 여인을 찾은 것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연관돼 있는 것을 볼 때 가장 능력 있는 여인, 가장 영험하고 능력 있는 영매를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여기서 보면 7절에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왕이라면 오게 할 수도 있는데 가서 내가 묻겠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그 여인을 찾아 나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는 다른 옷을 입어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데리고 간 사람은 2사람밖에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수하에 2명만 데리고 가는데 그것도 밤에 찾아갑니다. 이것을 볼 때 사울 자신도 신접한 여인을 찾지만 창피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자신도 이 일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한 것이죠. 자신이 쫓아냈던 무당들, 점쟁이들을 다시 찾는 것도 그렇고 그 여인에게 가서 물어야 된다는 이 현실에 대해서 본인도 사실 창피하고 부끄러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장도 하고 수하의 군사도 2사람 정도 그렇게밖에는 데리고 가지 않고 그것도 밤에 아무도 보지 않게 몰래 찾아간 것을 볼 때 자신도 창피했고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사람을 불어올려라. 강신술을 요청한 겁니다. 강신술. 그러니까 귀신을 불러서 예언을 하게 하는, 귀신을 불러서 점을 치게 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여인이 아까 말한 대로 사울이 했던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어찌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서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럴 때 10절에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맹세를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여인의 물음에 내가 누구를 너에게로 불러올리려 하니까 사울이 직접적으로 사무엘을 불러올려라 라고 말을 하고,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기에서 분명하지 않은 것은 여인이 불러서 올라왔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냥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인이 사무엘을 보았다. 그래서 성경상으로는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올렸다라는 것은 없고 그저 사무엘이 갑자기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분명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여인이 불러서 사무엘이 왔는지 아니면 그냥 사무엘이 나타났는지, 어쨌거나 이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는 사울의 정체를 알아챕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울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말합니다. 왜 사무엘을 불렀을까? 그것은 사울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세운 사람이 사무엘인 것을 분명히 압니다. 사무엘이 자기를 불러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으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내가 지금 직면해 있는 이 위기를 극복할 그 방법을 나를 왕으로 세운 사무엘이 알려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하죠.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이죠.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성가시게 하냐. 그러니까 사울이 나는 굉장히 다급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서 너의 대적이 되셨는데 왜 나에게 묻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예언하는데 첫째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것이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다. 너의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서 다윗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말하고, 두 번째는 블레셋이 이길 것을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입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것을 예언합니다. 그것이 사울과 그의 두 아들이 죽음을 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한날에 그래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도 죽을 것이다. 그래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자, 이 사무엘이 말한 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사울에게 이야기한 그대로, 그 예언대로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쯤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떠올려 봅니다. 진짜 사무엘일까? 과연 지금 나타난 이 영이 진짜 사무엘의 영일까? 그런데 사무엘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있죠. 우선 여러분도 말한 대로 예언이 그대로 맞았어요. 예언이 틀렸다면 사무엘이 아니라고도 말할 것 같은데 다 그대로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에 보면 12절, 14절, 15절 거기에 보면 사무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인이 누구를 보고? 사무엘을 보고. 14절에도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15절에도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성경은 사무엘의 영이 나타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을 볼 때 사무엘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사무엘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아닙니다. 성경의 맥잡기죠. 성경의 맥을 통해서 보면 사무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사무엘이라고 표현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사울이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구라고? 사무엘이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의 영이 아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사무엘의 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영이 아니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그것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니까 지혜 있는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만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사무엘이라고 기록을 하는데, 사무엘이라고 기록하는 그 이유는 사울이 너무도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 누구라고? 사무엘이라고. 그래서 굳게 믿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한 구절 때문에 사무엘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왜요? 13절에 보죠. 13절.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그래서 사무엘을 보고 사울의 정체를 알아차렸을 때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여인이 사울에게 말하죠. 내가 영이 어디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여자가 보긴 봤어요. 뭔가 올라오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영이 어디서 올라옵니까? 땅에서. 그러니까 성경의 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문의 맥도 있지만 전체적인 맥도 있죠. 전도서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하게 하십니까? 죽은 자의 영혼은 어디로 올라간다? 하늘로 올라간다.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고 죽은 자의 혼은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면 어디에서 와야 합니까? 하늘에서. 하물며 누구의 영입니까? 사무엘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사로 쓰셨던 그 사무엘의 영이 하물며 더 어디에서 와야 해요? 하늘에서 와야죠. 왜? 누구와 함께 있었을 테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테니까. 그런데 그 영이 땅에서 왔다? 이상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에 보아도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교 때 언급한 기억이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지요. 여기에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있습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그런 요청을 해요.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달라는 것이죠. 자기에게 형제가 5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증언해서, 그 형제들에게 증언해서 이런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 그렇게 부자가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에게 누가 있으니?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부자가 그 말에 반박합니다.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맞을 것도 같아요. 죽은 자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자들이 죽었으니까 영혼이 되어서 영혼의 상태에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직접
우리에게 말을 하면 전도가 더 잘 될 것도 같습니다. 그렇게 전도하기가 어려운데 부자의 말이 어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모세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말에 분명한 열쇠가 있습니다. 부자가 뭘 얘기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가는 자가 있으면, 그렇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에게 가면 회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에게 가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자, 그러면 죽은 자가 산 자에게 가는 방법은 어떤 방법밖에 없어요? 다시 살아나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죠. 귀신이 돼서 가는 것은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부자는 죽은 자가 산 자에게 가면 회개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죽은 자가 가는 것은 살아나서 가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절대 귀신이 되어서 가는 것은 없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따르면 사무엘도 사울에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으로 살아나서 귀신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제사는 잘못된 겁니다. 죽은 자가 와서 먹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무당들이 어머니의 귀신을 불러서 빙이 돼서 어머니인 척 점을 치고 예언을 하죠. 속이는 겁니다. 절대 죽은 자의 혼이 부른다고 올 수도 없고 오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마귀와 마귀 수와 있는 귀신들의 역사입니다. 이 맥에서 보면 사무엘이 올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사무엘이 아니면 누구란 말인가? 사탄의 속임수죠. 귀신이 얼마든지 사무엘로 위장해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기 시작할 때 보면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허락하시죠. 그러면서 어떤 한계를 정해 주십니다.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탄을 지배하시는, 사탄이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울에게 경고하고자 하는 의미로 사탄에게 허락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욥에게 시험했던 것처럼.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더라도 사무엘이 나타난 것이다. 귀신의 역사다. 귀신의 역사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 레위기 19장 31절에 분명하게 이런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런데 슬픈 것은요, 미아리를 찾는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많다네요.
도대체 믿음이 있는 건지요? 항존직들조차도 교회 직분이 있는 사람들 중에도 신접한 자와 박수를 찾습니다. 무당을 찾습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부터 12절에서는 다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언급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말씀하세요.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용납하지 말라. 레위기에 다른 구절들이 있는데 그 구절들을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적하라.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일을 하는 자를 죽여라.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에게 귀신 들렸다고 했는가?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신접한 자는 죽여도 되니까. 죽이려고까지 생각하고 단순히 예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호도해서 예수를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만 아니라 심지어는 구약 율법에 따르면 죽여도 되니까.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금하신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역대상 10장에 보면 사울이 죽은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율법에도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한 이 행위를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내게 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에 하지 말라고 해놓고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럴 필요도 없으십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예수님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갑자기 예수님 얘기하니까 머리가 헷갈리시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뭐 엘리야는 승천했으니까 그렇다 해도 모세 죽었잖아요. 근데 나타났어요.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지만 신접한 자를 통해서 하시지도 않을 거고 굳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버린 사울,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사울을 위해서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정리하십시오. 죽은 자는 절대 귀신이 되어 산 자에게 올 수 없습니다. 죽은 자와 접촉하려는 것은 잘못입니다. 다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사탄이 부리는 악한 영들의 속임수에 속는 겁니다. 그것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할로윈 데이가 걱정이 되었던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진작에 이런 설교를 교회에서 했었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왜? 할로윈 데이는 죽은 자와 접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축제를 넘어서 죽은 자와 접촉하려는, 왜? 그 뿌리가 그렇습니다. 2500년 전에 아일랜드에서 시작된 것인데 벌써 몇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죠. 그런데 죽음의 신을 숭배하는 데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의 신이 산 사람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귀신들이 오지 못하도록 귀신의 복장을 하고
그래서 막아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분명 우리도 인정하는 것은 그곳의 축제 현장에 간 젊은이들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르니까 단순히 그냥 크리스마스 같이 서양에서 들어온 축제라고 여기니까 그들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놀이마당을 제대로 제공해 주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잘못이고, 그런 축제를 통해서 이제 곧 빼빼로데이가 되는데 빼빼로데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들여오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혹은 그런 것들을 통해 정치적인 이용을 하려는 우리들 어른들의 잘못이지 그곳에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우리는, 영의 세계를 아는 우리는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구의 잘못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바로 알고 우리 자녀들도 이것을 바로 알고, 그래서 염려되는 것이 그 헬로윈데이 축제 현장에서 귀신 분장을 하고 좀비 분장을 하는 게 염려되는 것이 그런 것들이죠. 죽은 자와 접촉하고 귀신과 접촉하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염려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더럽히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달아 금함으로써 우리 영혼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진짜 사무엘일까? 그리고 성경의 맥을 통해서 보니까, 다른 여러 성경들의 흐름을 통해서 보니까 사무엘이 올 수 없었다. 이것은 귀신의 속임수였고 사탄의 역사였다. 결과는 어땠을지라도 또한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섭리하에, 허락하에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더 영적으로 지켜나가고 영적으로 속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죽은 자와 접촉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여러분이 막아주시고 잘못되도록 속는 것이라고, 그 다음부터 그들의 영혼이 피폐해질 것에 대해서도 경고하시면서 우리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무지한 자,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바르게 분별하며 영적으로 잘못되는 일 없도록 저희 모두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 손들의 영혼을 건강하게, 안전하게, 깨끗하게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악령의 역사가 아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길 사모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7장 찬송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궤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요 심의와 기도회가 8시 30분으로 30분 앞당겨집니다. 주일 찬양 예배가 다음 주일부터 오후 2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예배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수학능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보에 수험생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